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은 한 해가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 안에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지속될 때,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시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분노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기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황폐하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계속될 때,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분노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두 개 만드셨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2배 이상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동일합니다.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말하는 것은 적게 하되 듣는 것은 많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입을 엽니다. 평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을 할 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입은 닫히고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늘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닫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귀는 듣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입은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숨 쉬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을 줄여가야 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들 쓰고 다니십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또 그만큼 말을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스크를 써도 여전히 귀는 열려 있습니다. 예,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유독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면 주장한 것이 다 되지 않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분노가 쌓이게 되면 결국 터지게 되는 거죠. 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런데 이 분노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짜증에서 시작되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쌓여진 분노는 어떤 게이지를 넘어서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상처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분노 표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많은 말은 결국 많은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상처는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말을 쏟아 놓을 때도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자녀 때문에 분노가 잦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를 향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부모의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가 분노하는 거죠. 자녀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부모 아래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서 상처투성입니다. 부모가 분노하며 쏟아놓은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치를 낮추기 전에는 그 부모의 분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대치에서 나온 그 말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없는 전쟁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 내면에 분노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 탱크가 있죠. 채워져야 할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이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메마르게 되는 거죠. 메마르면 작은 불씨 하나가 튀어도 커다란 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 사건을 보면 어린 시절 상처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재된 분노가 건드려져서 폭발된 거죠.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지 않으면 분노는 계속 쌓이고 분노는 결국 계속 반복하며 터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는 주로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를 멸시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죠.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많아지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니까 터지는 거죠. 내가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 일으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거죠.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 내가 느끼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어린 시절 특별히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가 말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이 쌓이며 분노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거죠. 몸은 성인이지만 그 안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목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인이 유치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단계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성인 아이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싫은 것은 싫은 거죠.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하든지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분노를 다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저 사람 참 건강해, 이 의미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게 해도 성급하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오해했다면, 혹시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먼저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화가 나면, 분노가 생기면 경청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했습니다. 또 내가 기분 나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것을 풀려고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분노했다는 것은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내 안에 있는 말을 다 터뜨려 버리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침묵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 분노의 요소 많은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가능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된다면 적어도 하나, 둘, 셋, 적어도 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바로 터뜨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세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분노를 빨리 해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넘치는 악,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분노의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분노를 품고 있고 분노를 유지하고 있게 되면 결국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의 관계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분노는 오래 끌수록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는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고 시간을 끄는 것은 마귀에게 시간을 주고, 분노는 마귀에게 틈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노를 통해 들어오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알지 못할 정도로 분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화병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을 하는 한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무조건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한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죽어가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어가는 거죠.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려 가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고방식이고 일방적인 대화의 방법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입니다. 대화는 무엇입니까? 쌍방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내가 듣고, 그리고 잘못 듣진 않았나? 서로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분노는 일방적이지만 대화는 쌍방적인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서로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분노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를 풀어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또한 필요하죠. 영적인 평안과 정서적인 안정을 얻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모세의 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죠. 지치고 힘든 그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모세는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점점 감정이 소모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의 특징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그 동족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백성들이 내가 돌보아야 할 양떼라는 인식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반역을 일삼는 그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니 모세는 분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는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 소모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보면 감정적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감정이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소진된 감정, 그 위에 쌓여진 스트레스,
그로 말미암아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적 소모가 많아지면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정서적으로 메마르면 나도 모르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불편한 상황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구원의 문제와 연관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문제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 어려운 일이 지속될 때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분노를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 쌓여진 분노는 결국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죠. 이미 마귀에게 주도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과 동력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은 그대로 두면 마귀가 또 들어오는 거죠. 비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분노의 문제만 잘 해결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의 모든 문제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해결하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실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